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할 것 같으니라. 보라, 그것은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돌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음에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부터 20절은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 8번째 재앙인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전하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시작하여 개구리,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까지 7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은 완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집트에 8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에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언급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내리시는 이유는 첫째로 이집트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나타나는 표징들, 초자연적인 재앙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3절과 6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온 이집트 땅에 보내실 것을 경고합니다.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떼의 메뚜기가 올 것이고, 우박 재앙에서 남았던 것들과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나무와 풀들까지 메뚜기가 먹고 사람들이 사는 집까지 메뚜기가 가득하게 되는 이집트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모세와 아론이 나가자 바로의 신하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이집트의 마술사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언급했을 뿐, 바로의 신하들은 7개의 재앙이 내려지는 동안 바로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바로와 동일하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바로와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면 수십만의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얻는 그 노동력들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7개의 재앙들이 내려지는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내려질 8번째 재앙에 대해서 듣자 바로의 신하들은 그들의 마음에 이집트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7절에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바로는 다시 온 모세와 아론에게 성인 남자들만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에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 나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5절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메뚜기가 동풍을 타고 이집트 온 땅을 덮치게 됩니다. 그리고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모두 먹어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이집트의 모든 것을 먹어버리자 16절 17절에 바로는 다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죽음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게 하셔서 이집트 온 땅을 덮은 메뚜기 떼를 홍해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메뚜기가 사라지게 하십니다. 메뚜기 떼가 사라지자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본 본문 가운데 2절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내려지는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짜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자손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2절에 사용된 알리라라는 동사가 뜻하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 혹은 지적인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경험함을 통해서 몸으로 느끼고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을 신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과 사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내리는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섬기고 제사드리고 두려워하던 모든 자연의 신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며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어떤 신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곡식의 신, 대지의 신들을 처참하고 비참하게 무너뜨립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신들이 농작물을 지켜주고 길러준다고 믿었지만 그들의 믿던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내려지는 재앙을 통해 진정한 신, 그들이 믿고 따라할 신이 누구인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은 있었지만 경험하지 못했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듣기만 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하는 말을 전해 들은 것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창조주, 통치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에 넘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셔서 내가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들, 물질, 명예, 나의 욕심과 욕망 등등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나의 삶의 왕이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신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자신의 왕되심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신 있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 정보로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열방의 복음 전파와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알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사역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배와 사역과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 예배 찬양 녹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말씀 나눈 것들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온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을 놓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